오늘도 이렇게 욥기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3장에는요, 욥의 슬픈 탄식과 또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믿었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가진 모든 소유물들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건강을 잃어버렸고 자기 아내마저 욥을 저주해도 욥은 입술로 어리석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재앙도 내리신다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떠나버렸다면 세상 사람들이 욥을 어떻게 대했을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예전에 존경하는 사람도 더 이상 욥을 좋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 모른 척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먼 곳에서 욥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욥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친구들이 눈치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7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요, 하늘만 쳐다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2장 13절에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죠.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눈빛을 보고 분위기를 보면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됩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욥의 모습을 보고 위로하기보다는 죄인 보듯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욥은 인생의 최고의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이 마음이 들게 될 때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서 3장에 욥의 한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욥의 한탄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럴 때 이 불신자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을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또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또 자기 자신까지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내가 살아서 뭐 하냐.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욥이 원망하기는 하지만 원망이라기보다는 탄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고통 앞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현실을 탄식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욕하거나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원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잉태된 그 날을 원망하고요. 자기가 태어난 그 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없었더라면 부모님이 나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그 날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고통하는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인데 하면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보시면 어머니 뱃속에서 죽지 않고 태어난 것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이 잉태가 되어서도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하다가 아이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지금 내가 병들어 고통을 당해보니 죽음 이후의 세계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왜 죽음을 사모하게 되었는가 하면 죽음 이후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 안식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잘 보시면 이 욥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노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은 죽음 뒤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악함과 피곤함이 있지만 하늘에서는 쉼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이 땅에서는 갇힌 자의 삶이라면 하늘에서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이 땅에서는 지배를 당하고 경쟁해야 하는 곳이라면 하늘에서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땅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이죠. 근데 만약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자살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죽기를 구해도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을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앞에 놓고 탄식하고 앓는 소리를 내는 게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곧 죽어도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게 하지 않으면 먹으면 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 쉬면서 또 먹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통 안에 있는 인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구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또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이 문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한숨을 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에도 보면 인생은 사고 안에 있다. 생로병사, 태어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이 네 개의 고통 속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으니 내 자신을 없애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이고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명상을 하고 또 고행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지만 사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나를 그냥 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우리가 먹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또 음욕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이 생기면 또 더 큰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요.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만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원치 않는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인생의 고통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구나. 내가 태어나기 싫어도 태어났고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삶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늘 평안이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해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면서 한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 탄식하는 말을 듣고 자기 지식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왜 이런 고통 당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이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고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답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말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 자기 자랑만 하고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결국 욥기서에는요, 이런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고요, 엄부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또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만이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답이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통의 땅에서 쉼과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나중에 결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인생의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2절에 보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함으로 자기 지식과 또 경험과 노력으로 또는 자기 정성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요, 또 많은 종교와 우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러다 결국은 사탄에게 속아서 더 큰 고통과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인생의 고통과 이런 절망과 재앙이 닥쳐와도요,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위로와 이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정말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